2022년 1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전능자라는 명칭도 그중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샷다이라고 하죠. 이 말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붙이면 엘샷다이가 되죠.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주로 복을 주시고 자손을 많게 하리라는 약속과 관련되어 쓰입니다. 가령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이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으로 알리신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조들에게는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샷다이로만 나타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반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바로 이 약속들이죠. 이 약속들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들이죠. 특히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2절에만 해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과 새롭게 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갱신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이 언약의 갱신은 유다의 왕들에 의해 늘 새롭게 맺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약간의 절망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완전은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에 주눅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더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 어떤 변함도 없이 항상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의 의미이죠.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표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몸의 흔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흔적을 남성의 포피에 낸다는 것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남성들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매일 그것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 참 절묘하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성적인 죄를 범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니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이처럼 할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단을 유도하고 또 수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가 후에는 변질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안전의 표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습니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죠. 할례는 구원의 표시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할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같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행하겠다는 우리의 서약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서약입니다. 위험한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으로 등치시켰듯이 우리도 세례를 구원과 등치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증명서도 아니죠.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대한 우리의 참다운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복을 명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행해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인 줄 아는데 제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안심하며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코람데오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